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절기를 가리켜서 대부분들을 대강절이다, 또 강림절이다, 대림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대림절입니다. 왜냐하면 대강절이나 강림절이라고 할 때 이 강자가요, 내릴 강자예요. 그래서 자칫 생각하면 주님께서 저 위에 계시다가 갑자기 구름 타고 쫙 이렇게 내려오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우리는 공간을요, 위 아래로 이렇게 구분하여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는 좋은 거고, 위는 선하고, 위는 거룩하고, 아래는 악하고, 또 아래는 더럽고, 불결하고 추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 푸른 하늘이나 어떤 우주적 큰 어떤 공간에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질서 속에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유, 어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은요, 위 아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는 저 멀리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대강절이나 강림절보다는 대림절,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런 이름이 훨씬 더 제게는 다가오고 또 제가 선호합니다. 말 그대로 대림절, 바로 오늘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그런 기다리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다가오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정신이 전부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는요, 주님 오심을 깨달을 수도 없고요, 알아차릴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욕망으로 부푼 마음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던 마음도 내려놓고 마음을 깨끗하고 고요하게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에 나타내는 그러한 전례색은 보라색입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이 초도요 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보라색은 참회의 색인 동시에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 삼가는 것을 뜻하는 그런 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신 왕의 어떤 그런 홍포라고 할 때 그 자주색이다라고 할 때 그 퍼플과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욕심을 내려놓고 준비하고 정결하게 하는 사람만이 왕이신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 대림절 절기의 색깔은 보라색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롤랑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기다림은 하나의 주문이다, 나는 움직이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는 사람은 방에서 나갈 수도 없고, 또 전화를 할 수도 없고요, 화장실에 갈 수도 없고, 또 아무런 움직이지 말고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는 걸까? 그래,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의 부재는 항상 그리움을 낳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거죠. 또 그래서 바르트의 말을 약간 뒤집어 보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분 없이도 삶이 불편하지 않던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분을 기다리지도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에 관해서 가장 잘 나타내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장은 작은 계시록이다, 또 어떤 분들은 소묵시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얀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형태를 통해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때와 시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24절 25절에 보면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해가 어두워질 때이고 빛을 내지 않을 때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때이고요, 좀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권세들이 떨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는요, 하늘과 땅에 그리고 영적으로 큰 변동이 있는 때입니다. 그때는 파괴도 있게 되지만 인자가 큰 권능으로 또 영광으로 오는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26절 보십시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 모이리라. 천사들이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잘 보시면 우리들이 그저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현상에 주목해야 되지 않습니다. 주목할 것은 때입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현상에 집착하다 보면 때를 놓치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28절 이하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말씀은 나타난 현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 너머의 때를 분별하라, 알아차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그 가지, 그 잎사귀, 그것을 그것을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가지와 잎사귀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사과가 익으면 가을이 오는구나, 우리는 그게 훨씬 더 다가오잖아요. 사과가 익으면 가을이 다가오는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상징하는 유대교에 어떤 변화가 생기거든 그 변화에 매달리지 말고 왜 그런 변화가 생겼는지를, 그 특징을 구별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때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가지가 무성하고 잎사귀가 변해지면 여름이 오는구나, 그 때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때를 분별함으로 앞을 예비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9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 잎사귀가 노래지고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아야 될 텐데 잎사귀가 노랗구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갖고 흔들리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니까요, 또 어떨 때는요 막 그 때가 지금인가라고, 그 때가 어떤 때인가라고 막 궁금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때에 있는 천사들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무 그 때와 그 시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또 너무 그 때에 그 시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압니다. 비록 징조는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설명했죠.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징조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징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요, 뭐 666이니 14만 4천 명이니 무슨 베리칩이니 뭐 이런 얘기 들으면요, 막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곧 지구의 종말이 올 것 같아요. 뭐 유럽 연합이니 뭐 바코드니 이런 얘기들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자연재해를 봐라, 뭐 홍수가 엄청나게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종말이 왔다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연히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조장하는 것을 봅니다. 종교적 열정을 불러내려고 하는 그런 형태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건 분명해요. 주님 재림하시는 건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때는요, 좀 주님께 맡기시면 어때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좀 어때요? 왜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세요? 예수님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왜 알려고 하시냐고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 위에 있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모르는 걸 왜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밝히시지 않은 것은요, 여러분 굳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좀 우리가 믿는 게 말입니다, 좀 신비로운 게 좀 있어야지 왜 다 알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엄청 크신 분이에요. 그분요 좀 신비롭게 놔두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종교라고 하는 게, 우리 믿음이라는 게 좀 신비로운 영역이 좀 있어야지. 내가 다 알아버리면 내가 하나님 하죠. 모토로 하나님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면 때가 이를 거예요. 예수님도 알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 때를 알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알아야 할 것은 알지 않고요, 알려고 하지 않고요, 몰라도 되는 건 꼭 알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기질이 다들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때를 알려고 할까요? 준비하려고요? 그러면 참 모범적인 학생이죠. 대부분은요, 뭐 하려고요? 오시는 날을 알면 그때 몽창 좋은 일 왕창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얌체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열심히 놀다가 주님 오실 때쯤 정신 차리면 되겠다. 어릴 때 예수님 잘 믿은 사람들, 청년 때 잘 믿은 사람들 뭐라 그러세요? 대부분들 세상 연락 잘 즐기겠다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만 고백하면 다 천당 가잖아요. 그잖아요. 십자가 강도도 그 자리에서 회개했고 낙원에 이르렀는데 우리도 그러면 되지, 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당장요, 저도요 여기 설교하다 팩 쓰러져 가지고 갈지 몰라요. 왜 그때와 그 시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얄팍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험 같은 거는요 날짜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벼락치기 하면요 돼요. 저같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하루나 이틀만 공부하면요 그냥 전부 점수 나와요. 제가 그렇게 대학 동안 그렇게 놀았어도요 4년 동안 정말요 그냥 패스했어요. 4년 만에 졸업하는 거 기적이거든요. 저처럼 놀았으면요.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벼락치기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님 오시는 것은 벼락치기로 안 돼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벼락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얄팍한 심정으로 그 때를 알고 싶은 거예요. 벼락치기 하려고. 여러분, 그런 얌체 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물론 빨리 오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소망 가운데 그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 시기를 알면 더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요, 그 때를 알아서 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오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평상시에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범생들 보세요. 벼락치기 하요? 아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늘 계획 가지고요, 잘 준비하면요, 그렇게 힘들지 않고 다 시험에 패스해요. 근데 우리는 축구하고 이틀 밤을 새잖아요. 그리고 겨우 B 맞고요, 겨우 C 맞고요, 겨우 졸업증만 받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요, 때를 아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주님은요, 말씀을 계속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 31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세요. 모든 것 잠시 있다 지나가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영원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때와 시기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은 변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날마다 준비하면서 살아있을 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알 때만이, 주의 말씀을 볼 때만이, 주의 말씀을 기억할 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하신 게 언제입니까? 지금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깨어있으라고 몇 번 얘기하세요. 근데 제자들 어떻게 해요? 깨어있으란 말 들었어도요, 넘어지는 사람, 넘어졌어요. 주님과 한때 가까웠다고 마음 놓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제자들은 3년 동안 가까이 있었어도 넘어졌잖아요. 그들의 시작이 좋았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처음에는 열심히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경고를 못 받아서 그럴까요? 아니죠. 경고는 다 받았잖아요. 근데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래서요, 깨어있으라라고 몇 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요,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주시죠. 35절 보십시오. 34절부터 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 오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올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인이 외국으로 출타하며 종들에게 권한을 주었는데 그 중에도 특별히 누구에게요?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문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문지기는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늦은 밤에도 깨어 있어야 하는 먼저 믿은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집이어서 이 비유에서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은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종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니까 특별히 문지기들은
깨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날마다의 시간, 삶에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알아본 사람들 다들요, 자기 부르심의 현장에서 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밤늦게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깨어 있었기에 그들은요, 천사를 볼 수 있었어요.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 깨어 있었기 때문에 별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시몬과 안나 깨어 있었기에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에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영광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충성하던 사람들입니다. 깨어서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다는 것,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는 것,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규모 있게 사용하는 것,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맡은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문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시 응답할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필요를 보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눈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말은 뭡니까? 귀가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꼭 반대로 가요.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요, 반대로만 가고 답답한 일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잠을 자도요, 선잠을 자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를 때는 깨어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요, 잠도 잘 안 오잖아요. 깨어서 기다리는 것, 즉시 응답할 준비를 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삶입니다. 이 말씀대로 종말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을 산다고 하면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을 골라서도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다리는 자는요, 꼭 그 자리에 있잖아요. 언제 전화 올지를 모르고 언제 할지 모르니까 꼭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일을 골라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주인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문지기의 사명을 받았기에 우리는 먼저 믿은 자로서의 사명을 받았고,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를 제일 먼저 부르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기에 깨어있는 것 자체가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첫 번째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귀중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를 향해서 시간은 계속 움직이실 겁니다. 이런 종말의 때는 기다리는 사람만이 분별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는 이미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때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종말의 때를 가늠하고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그때 결코 평안한 때가 되지 않을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이 엄습할 겁니다. 이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광경도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지를 깨달아 그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님은 다시 오심하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과 생명 아닌 것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다렸지만 아직 오지 않은 걸 보니까 그의 약속이 확실하지 않다는 불안, 의심하지 마십시오. 2000년은 하룻밤과 같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생명이 확 드러나면 그 시간의 신비도 모두 밝혀질 것입니다. 마지막 그때를 또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는요, 예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들림을 받는 그런 귀한 축제의 시간의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둔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구원의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항상 깨어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오심하고 하신 약속, 불변한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현상들에 주목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문지기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깨어 기다리며 준비하며 있는 자리에서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며 사명을 완수하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럼 없이 그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